찬송가 54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는 4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 그 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까지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결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언뜻 보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제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고향에서 배척,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과 나고 자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까지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배척의 끝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 4장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도 결국 이 믿음의 길은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러 배척을 당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딱히 뭘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인생에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었을 뿐인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길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인정과 칭찬이 아닌 오직 한 가지,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뒤따라 걸어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상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뭐냐면 우선 4장 그 초반부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의 마지막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됐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오늘 말씀 속에 어디로 가냐 하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로 가냐? 거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회당, 그리고 집,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이제 동네에 내려오사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할 때 이 내려오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대구로 지방으로 내려온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버나움 지형 자체가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지대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다른 성읍에 비하면 해발 한 200m 정도가 더 낮은 지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제 키파르나움이라고 하는데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마을이 위로의 마을이냐? 이 가버나움은 원래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상업과 업, 무역이 발달하고 또 교통이 잘 갖춰진 그런 국제적인 어떤 상업 도시이면서도 국경 도시로서의 그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거의 그 사역의 중심지로 3분의 2 이상을 바로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마치 성교의 본부와도 같은 이곳으로 지정을 하고 이곳에서 사역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시면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놀라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율법과의 어떤 무게, 그 깊이와는 다른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한마디도 더 이상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해서 회당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 회당은 구약에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회당을 짓고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세워서 이곳을 관장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회당은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와 많이 흡사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 당시 이 회당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참된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했던 게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화시킴으로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봤더니 오히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아가 그냥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아니라 이 아라는 이거는 부정적인 탄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진짜 짜증 난다는 거죠. 뭐 욕을 할 수는 없고 아 진짜 왜 당신이 왜 왔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 없었을 때까지는 내가 다 휘어잡고 있었는데 왜 지금 예수라는 당신이 나타난 거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 내가 다 휘어잡고 있었는데 당신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34절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이건 그 뉘앙스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4장 앞부분에 처음 시작했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4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사탄도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을 흔들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지금 놓쳐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사단에게는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 가지 시험처럼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앞부분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38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에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열병이 이제 원어로 보면 프레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열병을 오늘 우리 육신적인 질병으로 보면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을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냐면 폐병이나 열병이 들게 함으로 생명을 쇠약하게 하거나 또는 파종한 것을 허무하게 함으로 양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대적들에게 빼앗기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그 어떠한 병도 어둠의 권세나 그 다음에 어둠의 지배로 저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때론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어둠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 부린 그런 종교 생활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어둠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오심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어둠이 물러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 뭐 개념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아야 자유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이 오셨고 그가 직접 계시기에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어두움과 어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겁니다. 무슨 형이상학적 이런 것들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절에도 동일한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40절부터는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똑같죠? 사단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이렇게 갑니다. 자, 해질 무렵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또 보여주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단이 쫓겨나면서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칠 때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던 것을 다 말아먹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인 공생의 마침표 십자가 희생과 부활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괴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물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 장로의 이 열병을 치유케 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거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케 하시는 이 사건의 공통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친히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35절, 39절, 41절에 바로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동안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임한 것처럼 지금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고 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그 은혜를 만끽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과 마귀가 떠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가족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를 통하여 후원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앞장서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당회와 재직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삼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또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